요한복음 15장은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주어진 다락방 강화에 포함되고 또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됩니다. 참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는데요. 앞에서 이미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과의 이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마지막 7번째 포도나무 비유를 드신 이유는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생명을 유지하며 열매를 맺듯이 가지인 제자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셨듯이 제자들에게도 연합을 가르치시고 있는데요.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와 연합해야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나무 비유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 그 유대나 로마 할 것 없이 종은 매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주인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였고요. 자유가 없었고요. 주인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해야 했습니다. 가혹한 형벌도 반항할 수 없었고 혹 무거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 없이 주인의 손에 처형되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으로 취급받던 제자들을 이제는 종이 아닌 제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관계에 변화가 생겼음을 말하는데요. 주종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로 바뀌었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분명 종과 다릅니다. 주인과 종의 사이에는 진정한 의미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그러므로 종은 주인의 깊은 생각과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주인과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보도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며 도울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제가 지인의 초상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부터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딱 봐도 뭔가 힘을 쓰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그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서 혹여 불상사가 생길까 싶어서 서 있는다고 했는데요.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의리가 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곳에 소속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젊은데도 저곳에 발을 들여놓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평생 믿고 의지할 친구가 2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을 들으면서 혹시 그런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정한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사람, 극히 소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막상 위기가 닥치면 친한 친구처럼 행동하던 사람이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안면몰사하기도 하고요. 더 나쁜 경우는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해서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친구의 여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사람이 무서워서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거나 차라리 친구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정작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로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그 어떤 친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도 진실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34장에 보면 가사가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주 은총 매일 더하였으니 나 주 안에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은혜, 너무너무 큰 은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친구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선언을 하시면서 14절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잠시 후면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부인하며 도망칠 것을 이미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는 주님의 애끓는 마음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 눈물 겹도록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배반할 것들을 아시면서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과연 지금 우리는 그 제자들과 달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르고 있는지,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셨는데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십자가를 우리는 또 버리고 있진 않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에 보니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9절 10절에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성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끼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연합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우리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뜻은 거하는 것이 꼭 지켜야 될 어떤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 결코 분리될 수 없고요.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13절에 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정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희생으로 당신의 크신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십자가는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144장 4절에 보면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월 형벌받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발견케 된다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이 없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십자가 죽음 아버지의 뜻이었고 계명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거하셨습니다.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 당신께서 충만한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이신 대로 제자들에게 순종하며 뒤따르 하십니다.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는 당연하게 순종케 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기에 저희들에게도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
정말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얄팍한 계산하지 말라. 순종을 하면서 이것을 제가 할지 말지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는 저의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 계산법이 아니라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고 즐거움에 참여케 되었듯이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 계산법이 또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쁘게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영광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웠고요. 모세와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을 다 준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로서 불러주신 예수님께 과연 친구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지 친구로서 보고 계심을 보여준 사건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시는데 이 말은 나다나엘이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을 대면한 때가 기원 후 27년 1, 6월경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최소 6개월 이전인 26년경에 이 나다나엘이 기도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러 간다는 말을 들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주목하여 보신 것입니다. 어디서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단지 사역으로만 생각하면서 지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지어 나갔을 것입니다. 무려 120년간을 기도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노아처럼 작은 것까지도 묻고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방주처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신약을 보면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에게 마지막 날에 당신은 부활이란 것에 대해서 계시를 밝혀주셨습니다. 17절에 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나다나엘, 노아, 나사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받았을 것은 당연합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보시는 그런 복된 기도 시간을 우리 가짐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런 복까지 누리는 복된 한 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다만 선행돼야 할 것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15절에 보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란 말씀처럼 하늘의 비밀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알게 하신 그런 선하신 뜻, 계획에 순종하면 됩니다.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바로 영혼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 잠자는 영혼 깨우는 거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는 자로서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사랑하며 세워준 일이 먼저라고 하십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까지 가지 못할지언정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자리에 있으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마음이 마르고 믿음이 바닥을 정말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그렇게 말랐다고 생각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리게 되어 뭐하다가 불에 사른다는 6절의 말씀처럼 주님과 지속적인 사귐이 없이 주님을 떠난 상태가 나타낸 것이기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신이 되도록 오늘 이 밤 회개하며 회복을 부어주실 것을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복되고 귀한 사명 그 위에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4년 표어처럼 하나님 치유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주님의 최고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듯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치유 여러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면 언제나 달려오셔서 어떠한 이야기도 들려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잘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에 좋은 어떤 대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둔 성도들 너무나 복된 자들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귀하고 진실된 친구를 둔 사람들이 성도들 외에 누가 있을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주님과 연합된 자들, 천상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 가지게 되면 불평과 원망과 거짓을 이기게 되고요. 용기와 인내로 환난을 이기게 되고요.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신 행복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심는 목적,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포도 열매 얻게 되면 기쁨과 행복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기쁨과 행복과 소망의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있으면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단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마음 좋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는 누가 크냐를 두고 치열하게 자리 다툼을 했기에 큰 충격, 도전도 크게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혹여 그 사랑이 실감되지 않는다면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께 그 사랑을 알고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결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님을, 오히려 사랑하시기에 고난이 있음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문서의 특징은 이 기쁨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룬 이유는 예수의 종말론적인 구원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기쁨에 대해 언급하셨다는 것, 그래서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결코 십자가 죽음을 슬퍼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고, 도리어 기쁨으로 여기셨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성취될 이 구속의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친구 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곳은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만난 곳이 광야였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요, 외로움에 몸부림치게 만드는 그런 장소 말입니다. 여러분,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란 곡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가사를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에 서 있는 심령이십니까? 어둠 속에 홀로 있고 기댈 사람 하나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결코 고통의 시간 아닙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시간이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 연단을 통해 가지를 쳐주심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이 맺기 위해 허락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가지치기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질병, 고난, 물질의 고통, 모함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막상 영적 가지치기를 당할 때 아프지만 소리 하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의 방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발견케 되는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 주님에 대한 우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친한 친구여도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친구와 다르기에 주님과 뜻을 달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친구라고 하면서 몸만 있고 마음은 멀리 세상으로 향해서도 안 됩니다. 친구는 끝까지 믿어주고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를 막론하고 늘 함께하듯 주님과는 세상 친구 그 이상의 친구로서 함께하며 섬기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로 부르셨단 말씀은 결국은 섬김을 받던 자리에서 당신이 친히 평등의 자리로 낮아지게끔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기에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친히 알려주시기 위함이고요. 외롭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친구처럼 손잡고 함께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펴나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특권, 어떤 공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택하심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밤에 친구 삼아주신 주님께 우리가 할 것,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란 가사처럼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주께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의 얼굴만 구하는 신실한 친구가 될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